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바로 앞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한 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 점을 중심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본체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이 현실 교회에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나 성찬이 성례인데 세례나 성찬을 행할 때 설교가 반드시 따르는데요. 그냥 성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성례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귀로 듣는 설교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받을 때 이 세례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 하고 그 핵심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다 하는 것을 설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참여하고 보니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여 있더라 하는 이게 교회 본체의 교회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교회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이 본체의 교회가 이 지상에 출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서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쓰실 때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을 차용해서 쓰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당시에 많이 통용되던 사람들이 다 쓰던 말인데요. 로마 제국 당시의 큰 도시 시민총회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는 그 용어들이 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교회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쓰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내용을 듬뿍 담으셨는데요.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면으로 다각도로 가르치는데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르치듯이 그림 언어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대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신체를 놓고 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교회를 놓고 다각도로 가르쳤습니다. 이는 교회라는 이 본체의 교회가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가르쳤는데요. 이런 점들을 이쪽 저쪽 우리가 살펴서 가르치고 배우면 교회를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정체도 더 제대로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체의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기
바로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계시의 말씀이 다 그러는데요. 교회 하면 교회는 이렇게 서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을 놓고 가르치신 것인데요.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한 것이 있죠.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먼저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질문하신 것인데 떠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유대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른 교회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봐야겠는데요. 먼저 무슨 질문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문의 번역인데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하는 건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예고한 것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확립할 거라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확립할 자라면 영원한 왕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왕이라면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왕이라,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왜 인자라는 말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숨기려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찾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자칫 내가 왕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하면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숨기시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았죠. 아,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이구나 하고 많이 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로마 그 속국하에 혹은 이방 속국에서 해방을 시키고 유대 나라가 살판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왕,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왕을 삼고자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살짝 피신하셨죠. 세상 나라 왕 같은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러나 이 말을 알아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인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끝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하죠. 그게 14절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다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도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다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추측이 됐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던 겁니다. 처음엔 물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다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함이죠.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았다는 뜻이죠. 구약적인 용어인데요. 구약의 삼직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고 위임을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이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에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제 유대교인과는 구분을 짓게 되었죠. 유대교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유대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그것과는 다름을 여기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구분 지으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을 대표하는 건데요. 사도들의 이 고백은 사도들이 당시에 교회의 창설자들이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창설할 자들이니까 이들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유대교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은 유대교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고백이죠.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고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고백인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라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다시 고치셔서 재창조하셔서 하신 거죠.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식을 다시 고쳐놓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 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깜깜한 밤에 읽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실 때, 그러니까 전깃불 하나가 있으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딱 바꿔놓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예수님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 중세시대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반석을 그렇게 딱 구분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로마 교회는 여기 반석이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고 베드로의 후계자로 온 교황이다. 교황이 후계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반석은 집의 기초이잖아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건물, 성전을 빗대어서 사용하신 듯한데요. 반석, 건축물로 말하면 기초가 반석이라는 건데 사람이 건축물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는 반석, 베드로를 구분지어서 반석은 여성형으로 큰 바위, 가공되지 않은 바위를 말하고 베드로는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고 구분지어서 말하는데 그렇게 뚜렷이 구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사도들과 이렇게 늘 일치시켜서 말씀하셨고 특히 사도로 파송하실 때는 연합 사상을 가지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분지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연합, 일치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의 반석과 베드로도 그렇게 딱 구분지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까닭이 없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신앙 고백을 잘했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반석이 이렇게 분분한데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반석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고 신명기 32장 3, 4절에도 사무엘하 23장 3절에 또 이사야 44장 8절에도 다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방금 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반석이 귀한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바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서 교회가 섭니다.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다음 21절인데요.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아마 사내들인 공예가 아닌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라 하죠. 이때부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고난받으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때가 사역 중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중후반부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다음에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결정적으로 꺾어버리셨죠. 이걸 골로새서 2장 15절에 승리했다, 이기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능히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을 따르게 했는데 그 포로가 교회이죠. 교회는 우리가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자들을 다 구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택자인 교회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권세 대적자들을 다 정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고 직분자들을 선물로 보내셔서 교회를 출범시키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대로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와의 연합체, 이 연합체가 삼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품고 계시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딱 출범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놓고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오고 오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설되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건설되어져 나가는지 좀 더 살피죠. 본문 1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선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 좀 더 달리 직역을 하면 지옥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지옥의 대문에서 오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능히 다 이기시고 또 앞으로도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가 지역 특성에 따라 출범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상교회, 출범하는 지상교회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다 참여해서 저절로 교회가 사망 권세
지옥의 문에서부터 나오는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저절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기계의 부속품 혹은 짐승같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죠.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이것도 우리의 반응이죠. 선물을 주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처럼 우리의 반응이 바로 손을 내미는 것이고 혹은 믿음이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죽으심과 합하여 받았다. 장사 지내고 부활에도 참여한 바 되었다 하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신비하게 거기에 끌어당기셔서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집안에서 오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합하여 죽었다는 사실, 이를 믿어야 하죠. 그리고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사실도 믿어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다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서려면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한두 가지 믿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믿음을 향상시켜 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상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죠. 개별적으로 개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수족으로 지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상 보이는 교회에 연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상 교회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 공급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걸 믿고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공급되는 양식에 따라서 인식이 자꾸 자라고 그래서 폭넓게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만큼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 됐다고 끝나버리면 그 시로부터 넘어지죠. 교회가 그렇게 멈춰버리면 그 시로부터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 믿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면 그 생긴 만큼 고백이 뒤따라오죠. 그래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면 믿는 것이 허상이죠. 당신 뭘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믿는 만큼의 내용이 나와야죠. 그게 믿는 거죠. 우물쭈물하고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으면 허상을 믿는 것이 되어버리죠. 물론 이렇게 정답을 착착착착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못할지라도 물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죠. 믿는 데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죠. 본문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다가 다 떠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에 데리고 가셔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셔서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고백이 나왔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고백이죠. 당시 시대 상황에서 유대교적 상황에서 훌쩍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서 전진해 나가려면 믿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죠.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 그러면 성경만 읽고 하면 되지.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그 나름의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 노선에서 선 교회 고백을 교회가 가져야 하죠. 교회가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사도적 노선에 선 교회인지 아직 그렇지 않은지 얼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의 세례를 받고 당도한 이 교회가 본체 교회인데 보이는 교회, 여기서 본체 교회에 연합한 사실을 안다 했는데 이 보이는 교회, 이 교회는 그러면 본체 교회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했는데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죠. 우리 교회가 믿고 나가는 고백이 뭐냐?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얼른 이 교회가 사도적 노선에 선 교회인지 아직까지 그렇지 아니한지 얼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왜죠? 예수님께서 오신 때까지의 신앙의 발전이 없었고 그에 따른 고백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이 고백이 최상의 고백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 자신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면, 달리 직역하면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고백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생명적인 연합이잖아요. 연합한 데서 고백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고백한다, 나를 변호한다 하시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서 고백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나를 변호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죠. 이건 우리의 고백 때문이죠.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속하여 신앙의 자양이 공급되면 되는 만큼 고백하고 가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워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꾸 깨달아가면서 수납하는, 믿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를 지상에 출현시키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와 구분되는 예수님의 교회, 이 구분이 되는, 구분이 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구분한 거죠. 유대교도 다 나름의 고백이 있었죠.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죠. 이 점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당시 유대교인들 상황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유대교 상황에서 훨씬 뛰어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은 최상의 고백, 발전된 고백이죠. 오늘에도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교회가 섰다 하더라도 최상의 고백, 발전된 고백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고착화된 유대교처럼 머물러 버립니다. 공급이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만큼 고백을 늘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요. 교회 역사에서 항상 이 고백 문제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발전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고착화되어서 이단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한두 개만 들면 초기 교회가 한창 전진해 나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교회에서 분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인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강조점을 두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신성을 강조하면서 고백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분분해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신성만 고백하는 교회도 있었고 아니면 인성만 고백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범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이 고백 문제 때문에 니케이아에서 범교회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참 사람이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다. 신성을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가 했더니 또 시끄러워 이 분분한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에서 다시 이 인성을 강조하는 것, 신성을 강조하는 것, 이 양쪽 다, 그러니까 단성, 신성만 강조하는 것, 혹은 인성만 강조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 해서 양성론,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00년, 600년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대략은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교회이죠. 이 중세교회에서는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느슨하게 하고 구부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개혁자들이 성경 전체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개혁교회에서는 성경 전체의 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고백합니다. 한 예만 들면 오늘 본문의 19절인가요? 천국 열쇠를 말하죠. 천국 열쇠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 전체 16세기 개혁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지 아니한 교회에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고 나가는데요.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천국 열쇠가 성경을 잘 살펴서 보면, 잘 이해하면 천국 백성을 삼을 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으로 연합의 세례를 베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첫째는 복음 설교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권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복음 설교이고 권징이다 하고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은 교회들은 이것의 해석에 무리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교회들은 천국 열쇠하면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앙 고백서가 어떤 것을 확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개혁교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이 이 교회 역사에서 점점 발전했죠. 그러니까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하는 분분한 일이 생길 때 범교회가 모여서 고백을 내고 그렇게 한 이 신앙 고백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확정해 놓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 신앙 고백서가 확정해 놓지 않고 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 세례를 주고받을 때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이자의 고백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베푸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받아놓지 아니할 경우에,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사도들 노선에서 계속해서 그때그때 이단이 발생할 때마다 범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고백이니까, 그 고백을 받아놓지 아니하면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문제가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주류의 신앙 고백서를 받지 아니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할 점인데요. 다음 시간에 여기 천국의 열쇠,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당시 유대교와 구분하시려고 교회의 창설자들인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것처럼 오늘에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건설해 가시는 주님이시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바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주께서 쓰셔서 교회를 사도적 교회요, 주님의 교회답게 건설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믿고 들어온 교회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